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영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시대를 살리겠습니다. 요셉은 정확한 언약 속에서요, 기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이 가정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히려 응답이 문제처럼 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근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애굽으로 보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디발 장군 집으로 노예로 가게 됩니다. 노예가 할 수 있는 것은 청소, 심부름 이런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 밭에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장관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바로 왕을 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꿈 해몽하는 것을 보고 바로 왕이 완전히 감동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애굽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인장과 반지를 끼우고 새 마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게 하고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세계복음화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것을 그대로 이루게 하신 겁니다. 성경의 시대에 살린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 한 명이 시대를 살린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게 했습니다. 또 베드로 한 명이 은혜 받았는데 교회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니까요. 요엘서의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요엘서에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임한 거 아니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이제 복음의 능력이죠. 사람의 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지식, 지혜,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자꾸 강조하면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막 분쟁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바울이 지금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복음은 세상 지혜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게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어리석게 보이니까 받을 수가 없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사탄이 만든 나라를 먼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 사건이 나옵니다.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 하와를 유혹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 맺은 언약, 이 말씀보다 이 사탄의 말이 더 이제 믿어지고 좋아 보이고 달콤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떠난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눈이 없어지고 이제 육신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근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영적 배우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모든 문제 다 오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사탄의 집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나오는 길을
즉각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이 아니고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아담의 후손은 전부 죄인이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네피림이 들어온 겁니다. 네피림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와 딱 접신된 거예요. 접신. 내 것이 될 줄 알았는데 네피림이 된 겁니다. 이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네피림 된 이 현장을 보면서 한탄했다 그래요. 마음에 근심하고 너무 한탄하고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지속을 시켜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네피림을 막고 복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이제 방주 언약입니다. 홍수가 막 내렸잖아요. 다 죽게 된 겁니다. 근데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잘나고 못나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자 나오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탑을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또 이렇게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이제 바벨탑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나라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세상 나라입니다. 세 가지 나라, 세상 나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의식주, 세상 나라는 의식주입니다. 먹고 뭐 이런 거죠. 성공하고 뭐 잘 먹고 잘 입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 왕 노릇합니다. 이 사탄을 요한복음에 보면 16장에 보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의 임금이 영적 그 배경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세상 신이다 그랬어요. 세상 신. 이게 사탄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받은 것, 바울이 누린 것, 전한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받은 게 뭘까요?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율법학자,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에 뽑힌 사람입니다. 완전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사람이죠.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 가지고 복음을 막게 됩니다. 핍박자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 그전에는 많이 배운 것 가지고 이렇게 자기 말을 많이 했겠죠. 근데 그게 전부 복음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명을 알게 합니다. 모든 것 다 바뀌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냐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온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 이건 참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힘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지요. 그럼 바울이 또 누린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도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문이 막혀도 기도하다가 전환점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완전히 기도 속에서 철저히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했습니다.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우상으로 병든 그런 현장을 살린 겁니다. 또 지도자가 할 수 없는 걸 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전한 게 뭐냐면 해당으로 들어가서 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기도가 뭔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오래된 근본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니까 근본 뿌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가문에 흘러오던 그거 그대로 가지고 또 예수를 믿기도 하고요. 이러니까 이제 근본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죠. 이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오래된 근본 뿌리부터 바꿔야 됩니다. 오래된 근본 뿌리부터 바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오래된 근본 뿌리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로마도 오래된 근본 뿌리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강대국이고 대단한 나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보면 대단한 게 아니죠. 이 근본 뿌리가 안 바뀌니까 전쟁만 한 겁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그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근본 뿌리를 바꾸지 못한 겁니다. 오래된 근본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사탄의 것으로 깊이 각인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정말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혼란 옵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계속 혼란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 뿌리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이것으로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내 말 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것도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복음 막는 건 줄 모르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게 교회에 분리시키는 거라면 여러분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라 해야 돼.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생기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증인은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증인입니다. 증인은 가진 자입니다. 증인은 본자입니다. 138을 가지고 본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들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있다면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8장 찬양하겠습니다.